자,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일상무상문에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한과 뭐 이런 과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금강경의 해설을 붙인 스승께서 그 70억 인구가 대략 나누어서 한 19개 정도로 한번 나누어 보면 대체로 그 속에 있지 않겠나 하는 걸 한번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아이고 안 되겠다, 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중에 생산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이번에 좀 어땠어요? 생산 문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주변에 생산 문제가 걸려 있죠. 여러분들은 육신이 좀 젊다고 뭐 관계치 않을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19라고 하는데 난리가 났다 그렇죠. 최근에도 젊은 사람들을 막 묶어두니까 사실은 뭐 깝깝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깝깝하다는 것은 모습에 대해서 깝깝함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죠, 당연하게. 왜? 모습이 허망한 줄 아니까 깝깝할 리가 없겠죠. 근데 모습이 허망한 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이 막 발정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그 혈기를 억누르지 못해가지고 발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잠잠해지던 코로나가 또 조금 심해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뭐 대처를 하면 되죠. 여러분들은 수행하는 분들이니까, 수행하는 분들은 전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왜냐? 모습은 전부 인연 따라가거든요. 부처님의 인연법은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들어와서 심하게 앓다가 육신을 시키다가 뭐 죽게 되면 어쩌겠습니까? 그건 도리가 없잖아요. 죽는 사람이 도리가 없으니까 죽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들 죽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죽은 사람들이 있고, 주로 이제 좀 연세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고 한다 하니까. 근데 그건 인연입니다. 그렇죠? 어디 뭐 지금 안 죽는다고 영원히 안 죽습니까? 조금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그런 차이고, 고생을 조금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뭐 이런 차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남에게 피해는 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이제 다 쓰고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썼으니까 이제 나는 안 써도 되거든요. 마스크를 안 쓰면 남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쓰는 게 당연한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저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제가 다른 데 갈 때는 마스크 쓰고 다녀요. 저도. 항상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보세요. 저를 항상 마스크 쓴 모습을 만날 겁니다. 길거리에서 만날 때는. 저는 길에서 걸어갈 때 마스크를 착용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마스크를 착용 안 했을 때
일말의 불안감이라도 느낄까 싶었어. 제가 항상 착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물론 제가 TV 같은 거 보면, 어나운서도 마스크 끼고 말하고, PD도 마스크 끼고 말하기는 합디다마는, 그러나 이제 제가 마스크 끼고 말하는 것보다 마스크를 벗고 말하는 게 아마 전달이 좀 잘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스크 끼워야 됩니다 이러면 좀 당연히 끼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금요법회 할 때 여러분들이 마스크 끼고 왔을 때 한 분도 저에게 왜 마스크 끼고 말씀을 안 하십니까? 다 아나운서들도 다 마스크 끼는데 왜 그럽니까? 이러면 저는 당연히 마스크 낍니다. 그런 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이 이후에라도 계시면 저는 당연히 마스크 낄게요. 뭐 그게 뭐 별겁니까? 왜냐하면 이제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정신적인 피해라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 이태원인가 올라가가지고 난리를 피운 그 사람들은 사고가 무식하거나 남이 피해를 받든가 말든가 방치됐거나 뭐 그렇다고 봐야죠. 무식한 거는 무기입니다. 무기. 뭐 설마 뭐 피해가 되겠나? 또는 남이 피해 주든 말든 우리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다. 감기처럼 지나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어떤 생각을 했든 간에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물론 모르고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걸어가는데 나도 모르게 개미를 밟았다. 그건 참 모르고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러나 옛날 수행자들은 그 집신을 이렇게 신고 가면서 가능하면 집신을 신었던 이유가 혹시 개미가 밟히더라도 집신에 밟히면 안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도 하는데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정말 참 사람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니착 애정하는 축인유가 있을 것이니 탐욕과 질투로 삶을 꾸려가려는 자 말이다. 첫째, 이게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9단계 중에 제일 낮은 단계. 니착 애정. 온갖 모습에 달라붙어서 좋아하고 미워하고 이걸 막 시도 때도 없이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저 사람 좋아했다가 저 사람 미워했다가 내한테 좀 잘해주면 좋고 내한테 좀 못해주면 믿고 그래서 믿고 좋고라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수행자로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수행을 스스로 점검할 때 내가 저 사람만 보면 어쩐지 밉다. 저 사람만 보면 어쩐지 좋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 여러분들의 수행이 이제 좀 약하다. 수행이 좀 덜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한테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 또 손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쳤는데 미워 보이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무단히 그렇게 잘한다. 뭐 몸에 좋은 것만 있으면 갖다 주고 또 좋은 경치가 있으면 꼭 차를 가지고 와서 태워가지고 구경시켜주고 그럼 좋아 보이겠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고 좋고 싫고 하는 게 죽을듯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축인유, 축생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사람. 그 짐승 같은 사람이 이제 좋은 생각이 일어났다가 미운 생각이 일어났다가
저 사람만 보면 믿고 저 사람만 보면 좋고 여러분들도 수행을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일어났겠죠. 안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많이 일어났겠죠. 그런데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점점점 적어지겠죠. 그게. 그러나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탐욕과 질투로 삶을 꾸려가는 사람. 탐욕과 질투. 근데 어찌 보면 지금 우리 70억 인구 중에 많이 속하는 것 같아요. 탐욕과 질투. 자, 둘째 단계. 대경 수순하는 범인류가 있을 것이니 그릇에 따라서 담기는 물처럼 남의 힘에 따르는 자. 우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당연하죠. 지금 어떤 당에서도 그렇고, 또 공천도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공무원 사회, 공직 사회, 그렇죠. 공직 사회도 또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 중에 누구 선에 줄을 서야 되나,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따르는 사람들,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에 다니는데 진급 빨리 하려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한 세상 살고, 그런 사람은 범인류, 평범한 사람. 그런 사람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그렇다 이렇게 봐도 되지만, 범인, 평범한 사람. 경계를 만나서 세력에 의지하려는 자. 많죠. 아마 어떤 집안에서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집안에서. 또 형제간에도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요. 저 형님 만약에 한 두세 명 있다면, 옛날에는 형제간이 많았으니까, 요즘은 많이 넣으면 셋, 하나 아니면 둘. 형제가 많으면 둘이라 합시다. 둘이가 형제가 있는데 내 위에 형이 둘이가 있다. 하나는 잘 살고 하나는 못 산다. 그러면 잘 사는 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못 사는 형이 아무리 공자 같은 말, 부처 같은 말을 해도 잘 사는 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평범한 사람, 범인류. 세 번째, 이해분별하는, 이해분별. 내한테 이익이 되겠다, 내한테 손해가 되겠다, 이런 거 이제 분별을 많이 하는 제인류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제인, 제주제자. 재주가 많은 사람, 또는 재주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일과 명리를 쫓아 셈하는 자. 안일, 편안한 것, 편안하게 사는 것, 명리를 쫓는 것, 이름 내는 것,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생살이는 대부분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름을 내야 되겠다, 유명해져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 세 단계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이제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수준이 낮은 단계인데, 현세만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습만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당연하게.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현세도 생각하지만 이제 내세도 좀 생각한다. 미래.
우리 이제 종교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잖아요. 많은 종교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은 내가 이렇게 좀 힘들게 살지만 나중에 저 피안으로 가면은 그는 좋은 세계가 있을 것이다. 내가 조물주 누구누구만 잘 믿으면, 누구누구만 늘 부르면, 지금은 어떤 분이 정치와 좀 관계되는 분이 뭐 자기 이름만 3번인가 4번인가 부르면 뭐 병이 낫는다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4번째, 사리 판단하는 학인류가 있다. 학인. 사리 판단을 늘 하는 것.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옳고 그름. 근데 그 옳고 그름이 진짜 옳고 그름일까요? 옳고 그름은 누가 만듭니까?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런 것이고 너 왜 옳게 안 하노? 너 왜 그러게 하노? 그러고 이제 좀 나이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되고 학벌이 좋고 돈 가지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또 이제 그 아까 3가지 중에 속하는 사람들이 세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뭐 좀 얻어먹을 게 있다 하면 거기에 이제 붙어서 세력에 의지하고 이게 이제 우리 중생살입니다. 5번째, 견기이작. 기틀을 잘 보고 사는 철인류. 빨글 차, 빨글 철자, 철학하나 빨글 철자, 철인류가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수단을 또 잘 가리고 방편을 잘 굴리고 이런 분들이 또 있겠죠. 수단을 잘 가리고 방편을 굴리면 매사에 좀 뛰어나 보이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겠죠. 6번째, 불탐 계급하는 인인류. 인인, 어지린자. 불탐 계급. 계급을 탐하지 않는다. 계급을 탐하지 않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뜻을 딱 한번 세우면 불의와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그 역사적으로도 그런 분들 많죠.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는 분. 우리가 일본의 속국으로 있을 때 그때도 저 만주에서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는다. 물론 백범 김구 선생 그런 분들도 그렇게 속하겠죠. 또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불의와 타협을 안 했는데 후세 사람들이 후세 역사가들이 잘못 판단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는 6번째. 그래도 이제 뜻을 세워서 불의와 타협 안 한다. 이 정도는 쉬운 경지는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쉬운 경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7, 8, 9번째는 이거는 이제 현세, 내세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뛰어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단계. 7, 8, 9번. 여러분들은 7, 8, 9번째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7번째, 초출 3개하는 달인류가 있을 것이니 초출 3개, 3개를 뛰어넘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뛰어넘는다. 중생세계를 뛰어넘는 달인류가 있다. 달인, 통달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뭐 이렇게 나눠놨어요. 통달한 사람, 달인류. 9번째 중에 8번째, 달인류. 누리의 진리를 깨쳐 아는 호탕한 자.
달인입니다. 8번째, 선용 생사하는 도인유가 있을 것이니 선용생사, 생사를 잘 활용하는 도인유가 있을 것이니 도인유는 8번째, 중생제도에 앞장을 서신 우뚝한 자, 도인유입니다. 자, 맨 마지막 9번째, 영지 확연하온 진인유가 있을 것이니 진인, 참진자, 진인, 삼세를 꿰뚫어서 가고옴을 여의신 의젓한 자,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서 가고옴을 완전히 떠난 의젓한 자.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적어도 7번째, 8번째, 9번째는 들어가야지 한 세상 잘 살았다 할 수 있거든요. 7번째, 8번째, 9번째 못 들어가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어떤 고생을 스스로 만들어서 할지, 어떤 모습에 휘둘릴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각자의 노력에 달린 거거든요. 그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한번 뭐 재미삼아 나누어 본 거예요, 실제. 개송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 9분을 마무리하는 개송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개송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도 한 세상 잘 살겠죠. 7, 8, 9번째 속에 들어가서 한 세상 잘 살 겁니다. 무쟁삼매 본자성이요. 무쟁삼매. 그 앞에서 무쟁삼매라는 말이 나왔죠. 무쟁삼매는 본자성이다. 무쟁삼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너는 무쟁삼매를 얻었다. 그러나 수보리가 제가 무쟁삼매를 얻었다는 생각이 있으면 무쟁삼매가 아니겠지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무쟁, 다툼이 없는 삼매. 다툼이 없는 삼매인데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잠깐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제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유튜브를 듣는 분들은 뭐 듣는 분들대로 알아서 하시겠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제가 이제 다툼 없는 삶에 다툼이 있다면 유쟁삼매거든요. 다툼 없는 삼매는 무쟁삼매. 그럼 다툼이 없다면 무엇과 다툼이 없다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제 물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무엇과 다툼이 없다는 것일까? 다툼이 없다면, 다툼이 있다면 무엇과 다툼이 있기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다툼이 있는 대상이 있겠죠. 다툼이 있는 대상은 전부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리라고 보는데 온갖 모습은 허망하다고 부처님께서 늘 이야기하십니다. 온갖 모습은 허망하다. 왜 허망하느냐? 어렵지 않죠. 그렇죠. 왜 허망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으로 온갖 모습을 허망하다고 뼛속 깊이 안다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뭐 따로 왜 공부를 합니까?
뼈속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뼈속 깊이 알 때까지 노력을 하셔야지. 뼈속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 허망하냐? 그러니까 다툰다는 것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거든요.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다툴 것도 없잖아요. 허공밖에 없다면 우리가, 허공은 이제 모습이 없으니까 허공밖에 없다면 뭘로 다툽니까? 다툰다는 것은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이렇게 다투는 거거든요. 이것은 밝은 것이다, 이것은 어두운 것이다. 니는 남자다, 니는 여자다. 요새 뭐 매스컴을 보니까 무슨 뭐 성소수자 이야기도 나오고 게이들이 뭐 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처음 알았는데 여러분도 처음 알았죠. 이태원에 가면 게이들이 이렇게 출입을 주로 게이들이 가는 뭐 그런 클럽이 있다고. 그렇지 보면 참 불행한 일이죠. 게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모습은 모습과 DNA는 남자. 응? 그런데 하는 짓은 여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젊은 시절에 저 어디 남포동인가 어디 제가 이제 무슨 뭐 클럽 같은 데는 아닌데 그때는 뭐 클럽 이런 게 없었고 나이트 클럽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그마한 술집에 어디 친구하고 이제 만난다고 남포동에 갔더니 뭐 이래 뭐 술도 갖다 주고 안주도 갖다 주고 하는데 목소리가 좀 조금 남자는 분명히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여자처럼 꾸몄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좀 약간 허스키하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몇 번 봤거든요. 어느 나라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살게 선진국 중에 하나인데 저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게 무슨 나라야? 싱가포르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집단으로 모아가지고 2층 건물에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관광지입니다. 거기도 구경을 가요.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막 보여요. 거기서 거기 가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은 안 되는데 모양은 전부 여자입니다. 그런 걸 뭐 게이라고 한다는데 근데 DNA 상은 그 뭐 DNA 상이 맞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마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예요. 그런데 하는 짓이 여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전환 수술도 하잖아요. 성전환 수술해도 실제로는 DNA 상은 남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이제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남자 몸을 받았는데 여자 짓을 한다. 전생에 여자를 많이 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반대는 또 반대 생각. 분명히 생긴 건 여잔데 하는 짓이 남자 짓을 한다.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보면. 그런데 뭐 그리 했거나 저리 했거나 그 자체도 인연이거든요. 모습으로 벌어지는 거는 다 인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꾸 이제 내몰리고 구석으로 몰리고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산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입을 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사는데 그런 모습을 걷어잡고 이제 막 비판을 하고 비난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숨어 다니고 그래서 저 선진국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권리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걷어잡고 옳다 그러다 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옳고 그름은 없거든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옳고 그름이 없을까요? 옳고 그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마스크 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온 선한보살도 마음이 편안하죠. 도향도 마음이 편안하죠. 시현보살도 그렇죠. 어떤 분은 왜 내한테 안 물어주노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나는 항상 대답을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뭐 이런 것도 숙제입니다. 숙제. 한번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시고 다음에 이제 어디서라도 저를 만나면 붙들고 그거는 이런 뜻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거를 대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찾아와도 됩니다. 자, 무쟁삼매 본자성이라. 무쟁삼매, 다툼 없는 삼매. 다툰다는 것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툰다 그랬어요. 모습이 없으면 다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만나는 게 모습인데 만나는 게 모습인데 어떻게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다투지 않으려면 만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만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다툼이 없을까요? 가짜로 봐야지. 그래 다툼이 없지. 진짜로 보니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 가짜로 봐야 됩니까?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응?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누구나 다 생각으로 어떤 장면을 보고 똑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일 리가 없죠. 누구 것이 진짜겠습니까? 진짜라면 뭐 내게 진짜겠습니까? 여러분들 것이 진짜겠습니까? 어떤 사람 모르지. 내게 진짜라고 할런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진짜가 아닙니다. 전부 가짜. 각자 생각으로 만드니까 진짜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거지. 그렇다고 나타난 모습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나타난 대로 잘 사용을 해야 돼. 그러나 거기에 딱 고정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만이 맞다. 이렇게 고정되면 안 돼. 그러면 싸우잖아요. 세계적으로 전쟁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막 그냥 당끼리 싸우고 뭐 사회 내에서 싸우고 가정에서 싸우고 친구끼리 싸우고 유쟁하는 이유가 싸움이 있는 이유가 전부 내 생각은 맞고 내 거는 맞고 네 거는 틀렸다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맞으면 니도 맞지. 그러면 싸움이 안 되잖아요. 내가 맞으면 니도 맞다. 그럼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툼 없는 삼매가 되면 갈등이 없어질 거니까 갈등이 없는 상태가 바로 스스로의 성품이다 이거지. 갈등 없는 상태가 스스로의 성품이다. 불출입 역 비정난이라. 불출입. 난 어려울 난자. 나가고 들어감도 없으며 정해진 어지러움도 아니네. 나가고 들어감, 왜냐하면 스스로의 성품은 나가고 들어가고 없어. 가고 오미 없어. 왜 가고 오미 없습니까? 스스로의 성품은 왜 가고 오미 없을까요? 스스로의 성품에는
간다 온다 할 모습이 없으니까. 간다 온다고 할 정해진 모습이 없으니까. 결정된 모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정난, 정해진 어지러움이 있을 리가 없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시고 360일에 이거는 뭐 큰 뜻은 없어요. 시고로 그렇기 때문에 360일에 360일 1년이죠. 360일은 360일에 하면 1년 내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년 360일에 내내 이런 뜻입니다. 내내. 월명화계 공적 중이네. 월명 달이 밝고 꽃이 피고 화계 하는 일이 공적 중이더라.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달이 밝고 꽃이 피고 이거는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로다. 360일 내내 꽃이 피고 월명하게 달이 밝고 해가 뜨고 꽃이 지고 커피 마시고 요리하고 먹고 자고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공적중의 일이라.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텅 비고 적적한 가운데 일인데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텅 비고 적적한 가운데 일이 되려면 그 모든 일들이 텅 비고 적적한 가운데 일이 되려면 그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문제를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닌가? 답도 해줬지만 내가 다 아시겠죠? 그렇죠? 다 아시겠죠 하면 아실만한 분들은 고개를 좀 까딱까딱 해주시면 제가 좀 긍정적인 반응을 얻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고개 까딱까딱. 고개 까딱까딱 안 하는 분은 아직 모르겠습니까? 월명화계가 공적중의 일이다. 꽃이 피고 달이 밝고 해가 뜨고 밥 먹고 자고 이게 전부 공적중의 일이 되려면 텅 비고 고요한 가운데 일이 되려면 거기에 갈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일들에서 갈등이 없어야 공적중이 되지. 갈등이 있으면 공적중이 되겠습니까? 갈등이 없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모습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죠. 이해했으면 안 놓치는 거거든요. 그게 공부거든요. 뭐 공부가 별겁니까? 그런 걸 알고 이해하고 안 놓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의 사고로 본문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간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숙제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찾아와야 돼요, 저를. 예? 제가 뭐 개별적으로 찾아온다고 돈 달라 하는 것도 아닐 거고 개별적으로 찾아올 때 반드시 빈손으로 와야 돼요. 저는 뭐 들고 오면 안 만나줍니다. 아시겠습니까? 빈손으로 와야만이 제가 만나줍니다. 빈손이 뭔 줄 알겠죠?
그렇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야 됩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도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 자꾸 질문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또 기록해놨다가 질문해도 좋고, 무조건 이해하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한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용맹정진을 30년, 40년 해도 소용없습니다. 법문을 듣고, 최상승 법문을 듣고 이해할 수 없다면 그거는 전부 소용없는 공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선 시합을 합니까? 오래 버티기 시합을 합니까? 오래 잠 안 자기 시합을 합니까? 우리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대로의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합을 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어쨌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이래서 제9분상은 이제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제10번째 분상 정토 장엄 정토분, 정토를 장엄하는 분을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이야기거리가 길어지면 또 이제 안 되니까 어쨌든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건강경 책을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생각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한번 좀 사고하는 것도 괜찮아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뜻에 어떠하느냐, 열애가 옛적 연등불 처소에 있어 법에 얻은 바가 있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불 처소에 계시어 법의 실로 얻으신 바가 없었나이다. 수보리야, 뜻에 어떠하느냐? 보살이 불토를 장엄한다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서 이겠습니까? 불토가 장엄하다는 것은 곧 장엄이 아니올세 이 이름이 장엄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응당 이러히 청정한 마음을 낼지니, 응당 빛깔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소리와 냄새, 맛, 다찔림, 요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수보리야, 비유컨대 사람이 있어 몸이 숨이 산 왕만 하다면 뜻에 어떻겠느냐? 이 몸이 크다 하겠느냐? 수보리 말씀 여쭈되 심히 큽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서 이겠습니까? 부처님이 아닌 몸을 말씀하심이 이에 큰 몸이라 이름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대충 짐작이 가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